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나간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위로의 날개 아래에서 쉬신 줄 압니다. 이 아침 4월 21일 온라인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서 37장 15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전환한 이후에 잠깐 한 나라로 진행되었다가 멸망할 때까지 300년이 넘게 두 나라로 분단되어서 존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두 나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이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굳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먼저 결론적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공통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라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본문 내용은 오랫동안 분단으로 고통받아오며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던 후에
약 2달여 만인 10월에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은 공산주의로 미국과 소련의 군사협정으로 38선을 그어서 나누게 됩니다. 광복을 맞은 뒤 약 5년 뒤에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중국과 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아 북한은 남한을 침략해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이 6.25 전쟁은 3년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에 1953년 7월 27일 휴전선이 다시 그어지기까지 남북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하여서 한국을 돕기 위하여서 왔던 모든 이 유엔군과 그리고 중국에서 내려왔던 중공군들 합하여서 약 한 300만 명이 죽는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전쟁을 치른 뒤에 지금까지 약 75년간 분단되어서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일을 앞두고 있는,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통일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제 여러분들 살펴보셨던 37장 전반부에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반쪽만이 아닌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른 뼈처럼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었음을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속에서 이 회복과 또 이 소망을 갖지를 못하고 자포자기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끔찍하고 어려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이루는 것은 그냥 일반 세계사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종류의 통일이 아니라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영적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통일을 직접 계획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일반 역사뿐만 아니라 구속사적 선상에서 이것을 보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런 역사적 의미를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13절, 14절 말씀에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무덤 같은 포로 생활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통일 이전에 저들이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적대감을 가지고 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양분되어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의식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포로에서 끌려와서 이제 바벨론에 살면서도 그 적대감은 포로지에서도 계속 유지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묶는 예언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양분되었던 민족이 하나가 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분된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이고 아니면은 정치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으로 확장되어야 될, 즉 구속사적 선민으로서의 선교적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서 한 새 사람을 언급하면서 구원받을 우주적 교회관의 비전을 그의 교회론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통일은 첫 번째로 오늘 15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두 막대기를 하나로 통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저들에게 임합니다. 포로에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들 자신이 한 민족임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양분된 채 지내왔던 분열의 아픈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그런 역사적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닌 예언의 행동을 에스겔에게 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2개의 막대기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게 하시고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16절에 보면 쓰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서 10지파로 구성된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요셉이 동격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이 등장한 것은 2 막대기의 결합이 당시대의 현실적 상황이 아닌 이스라엘의 초기 본래 역사로 회복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개의 막대기에는 유다와 요셉만 쓴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그 짝이 이스라엘 자손 혹은 그 짝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와 요셉이 2 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일 뿐 그 왕국을 지배하는 권력자가 아님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그 2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8절부터 23절에 나타나고 있는 2 막대기를 하나로 통합시킨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2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결합하라고 지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겔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18절에 보면은 질문할 것을 미리 그 의미와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3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양분된 이스라엘의 통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통치 후 다윗의 통일왕국에서 갈라져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북쪽 지파는 끊임없이 남쪽의 유다와 경쟁하면서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 상황은 2 나라가 각각 포로로 잡혀와 지내면서도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체결된 본래 언약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한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는 신실한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먼저 종으로는 남북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횡으로는 남남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념의 그 깊은 골이 패여 있어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깊은 그러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라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부탁하신 명령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번째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할 과제 중 가장 첫 번째는 양분된 민족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임을 오늘 20절과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차지할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은 통합된 12지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1800년 후반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 평양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신의주까지 남으로는 제주까지 급속한 복음 전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고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온 나라 안에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세우신 우리 조선 사람, chosen people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서두 1장에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을 통하여서 마지막 참으로 늦은 비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그 매짐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온전하게 새롭게 통합되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조국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구속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선교사적 측면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한국의 통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려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상 숭배와 모든 가증한 죄악으로부터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국 교회와 그리고 또 가정들과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지금 기도가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1982년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일 저녁마다 작은 무리의 성도들이 모여서 통일 독일을 꿈꾸면서 약 7년 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이 기도 모임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독일의 통일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회를 찾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1989년 9월 11일 월요일 저녁에 이 교회 밖에 기도하러 모여온 사람들이 무려 2만 5천 명이나 되었답니다. 그들은 독일 통일의 열망을 위하여서 기도한 후에 평화의 침묵 행진을 하기로 하고 이제 라이프치히의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 평화의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이 평화 행진이 시작된 지 2달 후인 1989년 11월 9일 마침내 독일은 평화적으로 베를린의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 잊지 않아야 될 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각 가정에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통일은 경제적인 혜택이나 나라의 어떠한 국력을 위한 통일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정말로 세계 땅끝까지 전달되는 그러한 나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다시 하나가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도 사도 바울의 변증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영만리
조국을 떠나온 이민자이지만 고국을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통일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자들을 계속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전염병과 경제 등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기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일 한국을 그리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과 온유와 능력으로 입히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코로나 시기에 미디어 광야로 내보내시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생활하고 전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원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육체와 심령 가운데 피 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사역과 선교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와 가정들과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신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음을 고백을 드리옵고 하나님께서 참 찬양받으시고 필요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데려가셨음을 감사를 드리옵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과 또 약방에서 약을 나누어 주시는 약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손길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에 참으로 죄로 인하여서 온 것이 바로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약을 개발하고 약을 통하여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구원 기도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침 9시 또 저녁 9시에도 기도하지만 지금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지금 4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전 미 하나님의 성회가 지금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목들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